2024년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성서고고학 연구소. 한 학자가 두 개의 문헌을 나란히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창세기였어요. 오른쪽은 삼국유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왼쪽 책을 봤어요. 단군과 웅녀. 오른쪽 책을 봤습니다. 두 이야기를 번갈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금지된 열매. 중얼거렸습니다. 삼국유사로 넘어갔어요. 단군신화 부분이었습니다.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쑥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며 이것만 먹고 100일을 견디라 하였다. 곰은 참았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였다.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니 이를 웅녀라 하였다. 동굴의 시험.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책을 덮고 칠판으로 갔어요. 양쪽에 2개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로 금지된 선택이고 선악과 먹음이며 변화 겪음이고 에덴에서 쫓겨남이며 새로운 시작이고 삼국유사로 시험받음이고 쑥과 마늘 먹음이며 인간됨이고 동굴에서 나옴이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패턴이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동료학자 사라가 연구실로 들어왔어요. 마크, 뭘 보고 있어? 사라. 이것 좀 봐.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랑 단군신화가 비슷해. 사라가 칠판을 자세히 봤습니다. 금지된 선택, 시험, 변화, 새로운 시작. 맞아. 구조가 같아. 우연 아닐까요?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니 패턴이 반복돼. 세계 창조 신화 목록이었어요. 다른 신화들도 확인해봤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비슷한 요소들이 나타나. 하지만 단군 신화는 특이해. 창세기와 가장 닮았어.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연결이 있다는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질문은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왜 두 이야기에 선악, 시험, 변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공통 코드가 있을까? 만약.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이것이 같은 기억의 다른 표현이라면? 인류 집단 기억의 파편이라면? 사라가 침묵했어요. 마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양은 아담과 하와로 시작을 기록했어. 동양은 단군과 웅녀로 시작을 보존했어.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을 수 있어.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동에서 동쪽으로 선을 그었어요.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도 이동해. 사람들이 이동하면 기억도 이동하지. 변형되고 현지화되고 새로운 이름을 얻어. 하지만 핵심은 남아.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가리켰어요. 동쪽 끝에서 그 기억이 다시 나타났을 수도 있어.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어려워. 솔직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있어. 반복되는 구조가. 3년간 조사할 거야. 창세기의 모든 주요 모티프를 분석하고 단군 신화와 비교할 거야.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할 거야. 노트를 펼쳤어요. 에덴은 잃어버린 낙원이 아닐 수도 있어. 기억 속에 남은 원형일지 몰라. 그 원형이 동방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았을 가능성. 사라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옳다면? 마크가 두 책을 다시 봤습니다. 그럼 잊혀진 게 아니야. 다르게 기억되었을 뿐이지. 과연 아담과 하와, 단군과 웅녀가 연결돼 있을까요? 창세기와 단군 신화의 공통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방의 인류 기원의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성서고고학과 교수예요. 지난 20년간 고대 근동 문화와 성경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창세기 초기 이야기가 제 전문 분야였어요. 2021년 봄, 연구실에서 창세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 장부터였어요. 천지 창조 이야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일 동안의 창조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중얼거렸습니다. 2장으로 넘어갔어요. 아담 창조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하와 창조도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갈빗대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창세기 1에 3장을 정리했어요. 첫째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아담을,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낙원에 두셨어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셋째로 금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명령이 있었습니다. 넷째로 유혹이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다섯째로 타락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섯째로 추방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시작이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한국 신화를 접했습니다. 비교신화학 세미나에서였어요. 동료 교수가 단군 신화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건국 신화예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곰을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단군이 태어났어요. 잠깐. 손을 들었습니다. 곰이 사람이 됐다고요? 네.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을 견뎠어요. 그래서 여자가 됐죠. 세미나 후 자료를 받았습니다. 삼국유사 단군신화 부분이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적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다.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네.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그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다.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환웅에게 빌었다. 환웅이 쑥 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되리라. 시험이네.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곰은 금기를 지켜 20하루 만에 여자의 몸을 얻었다. 호랑이는 참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단수신에게 빌었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니 아들을 낳았다. 이를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책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로 인류 시작 기록했고 선악과 금지됐으며 유혹받고 선택했고 타락하고 추방됐으며 단군신화는 환웅과 웅녀로 민족 시작 기록했고 쑥마늘만 먹으라 했으며 시험받고 견뎠고 인간 되고 새 시작했으며 두 이야기 구조 비슷하고 금지 시험 변화 새로운 시작이며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연결인가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패턴을 발견했어. 우연이라고 하기엔 구체적해. 더 깊이 조사해야겠어. 이 두 이야기의 비밀을. 6개월 후 연구실에서 두 이야기의 핵심 모티프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큰 표를 그렸어요. 금지와 시험. 중얼거렸습니다. 창세기 2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1:6에 1:7절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명확한 금지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갔어요. 유혹과 선택의 장면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6절을 읽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어. 중얼거렸습니다. 금지를 깼어. 며칠 동안 금지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첫째로 선택의 자유였어요. 금지가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어요. 둘째로 시험이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였어요. 인간의 의지가 시험받았습니다. 셋째로 경계였습니다. 금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선이었어요. 넘으면 안 되는 한계였습니다. 넷째로 결과였습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어요. 죽음이 약속됐습니다. 금지는 자유와 책임을 주는 거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단군신화의 시험을 연구했습니다. 삼국유사를 다시 펼쳤어요.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하였다. 햇빛을 보지 말라.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이것도 금지야.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으며 3-7일을 금기하였다.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으나 호랑이는 능히 금기하지 못하여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곰은 견뎠고 호랑이는 실패했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시험을 비교했습니다. 칠판에 표를 그렸어요. 창세기로 금지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장소는 에덴 동산이며, 기간은 명시 없음이고, 결과는 먹으면 죽음이며, 단군 신화로 금지는 햇빛 보지 말라고, 장소는 동굴이며, 기간은 100일이고, 결과는 견디면 인간이라고 비교했습니다. 차이점도 있었어요. 창세기는 금지를 깼고, 단군 신화는 금지를 지켰습니다. 반대 결과네.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는 실패, 하나는 성공. 동료 교수 사라 박사와 토론했습니다. 사라, 두 이야기의 시험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인간성의 시험 아닐까요? 맞아. 하지만 더 깊은 게 있어.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택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 그 결과 눈이 밝아졌어. 선악을 알게 됐어. 단군 신화에서 곰은 견뎠어. 환웅의 명령을 지켰지. 그 결과 인간이 됐어. 새로운 존재가 됐어.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변화를 겪었네요. 맞아. 그게 핵심이야. 시험은 변화를 위한 거야. 일주일 동안 변화의 의미를 연구했습니다. 창세기의 변화를 분석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순수했습니다. 선악을 몰랐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먹은 후에는 달라졌어요. 창세기 3장 7절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져.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의식이 생겼어. 자아가 깨어났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단군 신화의 변화도 분석했습니다. 시험 전 곰은 동물이었어요.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시험 후에는 인간이 됐습니다. 웅녀가 됐어. 중얼거렸습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며칠 후 공통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칠판에 도표를 그렸어요. 공통 구조로 첫째 금지 또는 조건이고, 먹지 말라 보지 말라며, 둘째 시험의 시간이고, 선택의 순간이며, 셋째 결과로서 변하고, 눈 밝아짐 인간됨이며, 넷째 새로운 상태고, 에덴 박새 삶 인간 세상 시작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차이점도 명확했어요. 창세기는 불순종 타락 고난이고, 단군 신화는 순종 승화 축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방향이 반대야.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하지만 구조는 같아. 며칠 후 어둠의 상징을 연구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어.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 단군 신화에서 곰은 동굴에 있었어요. 동굴. 어둠의 공간. 중얼거렸습니다. 100일 동안 햇빛 없이. 둘 다 어둠을 경험했네. 노트에 적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창세기는 선악과 금지됐고 유혹받고 먹었으며 눈 밝아졌고 에덴 쫓겨났으며 단군 신화는 햇빛 금지됐고 시험받고 견뎠으며 인간 됐고 동굴 나왔으며 공통 패턴 발견했고 금지 시험 변화 새 시작이며 차이도 있고 불순종 대 순종이며 타락 대 승하고 하지만 구조 동일하며 이것은 우연 아니고 같은 원형의 다른 표현이며 인간 되기의 과정이고 집단 기업 파편일 가능성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구조가 말해줘. 같은 이야기의 변형이야. 이제 더 깊은 연결을 찾아야겠어. 동쪽으로 가야 해. 1년 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경험하러 온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이수진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톰슨 교수님, 반갑습니다. 단군 신화를 연구하신다고요? 네, 특히 창세기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흥미롭네요. 어떤 가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직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앞에 섰어요. 먼저 궁궐을 보여드릴게요.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광화문을 통과했습니다. 근정전으로 가는 길을 걸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붕이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하늘을 향한 구조. 중얼거렸습니다. 근정전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기단 위에 웅장한 건물이 있었어요. 왕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곳이에요.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늘과 인간의 연결. 손가락으로 건물을 따라갔습니다. 성전과 비슷해. 며칠 후 강화도 만이산을 방문했습니다. 참성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돌로 쌓은 제단이 있었어요.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전해져요.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단 앞에 섰습니다. 서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하늘의 제사를. 중얼거렸습니다. 창세기가 떠올랐어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장면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이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 손가락으로 참성단을 따라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의 하늘 숭배 문화를 조사했습니다. 고문원을 읽었어요.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하늘을 최고 신으로 섬겼다. 하늘.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확인했습니다. 왕이 원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는 천자의 예의다. 하늘이 권위의 근원이었네. 중얼거렸습니다. 이 교수와 토론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하늘의 의미가 뭔가요? 최고 권위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죠. 왕권도 하늘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성경과 같네요. 어떻게요? 성경도 하나님이 최고 권위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죠. 칠판에 비교표를 그렸어요. 창세기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최고 권위며 만물 창조하고 인간 다스림이며 단군 신화로 환희는 하늘 주제고 최고 권위며 세상 다스리고 인간 이롭게 함이라고 비교했습니다. 며칠 후 동쪽의 의미를 연구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창세기 2장 8절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쫓겨난 후의 기록도 봤어요. 창세기 3장 24절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쪽. 중얼거렸습니다. 동쪽은 잃어버린 에덴의 방향이야. 가인의 이동도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이었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또 동쪽. 노트에 적었습니다. 바벨탑 이후의 이동도 봤어요. 창세기 11장 2절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이동의 방향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대 문헌의 동쪽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여러 문화에서 동쪽을 중시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동쪽이 생명의 방향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동쪽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방향이었어요. 빛은 동쪽에서 온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문화도 확인했습니다. 동해에서 일출을 맞이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새해 첫날 해를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동쪽은 시작의 방향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이야기의 이동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인류 이동과 함께 이야기도 이동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문화가 전파됐습니다. 청동기, 철기, 언어, 신화가 함께 이동했어요. 이야기는 사람을 따라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형태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의미를 더하면서 하지만 핵심은 남아. 동료 교수 사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라, 한국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 하늘 숭배 문화가 성경과 비슷해. 그리고 동쪽의 의미도 일치해. 이야기가 정말 이동했을 수도 있어. 며칠 후 서울의 고궁들을 더 조사했습니다.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을 방문했어요. 모두 하늘을 향한 구조였습니다. 지붕의 곡선이 하늘로 향했어요. 하늘과의 연결. 중얼거렸습니다. 종묘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제례 공간이었어요. 조상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제사. 손가락으로 정전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의 제사와 같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 방문했고 하늘 향한 건축 봤으며 참성단 제단 확인했고 하늘 숭배 문화며 성경과 유사하고 최고 권위 하늘이며 동쪽 의미도 일치하고 시작과 빛의 방향이며 이야기 이동했고 사람 따라 문화 따라며 형태 바뀌었지만이고 핵심은 남았으며 에덴 기억이 동쪽으로 이동했고 한반도까지 왔으며 다른 형태로 보존됐고 단군 신화가 그 근거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동쪽으로 왔어. 이야기가 에덴에서 한반도까지 이제 더 깊은 연결을 찾아야겠어. 6개월 후 MIT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서 계보와 혈통을 비교 연구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5장을 펼쳤습니다. 아담의 계보였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중얼거렸습니다. 1절로 돌아갔어요.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셋은 아담의 형상. 하늘에서 인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성경의 계보를 정리했어요. 하나님 아담 셋 에노스.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아까지, 아브라함까지, 다윗까지, 예수까지 이어졌어요. 하늘과 인간의 연결이 계속돼. 중얼거렸습니다.
신약도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이었어요. 예수의 족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길게 이어졌어요. 마지막이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었어요. 예수의 세례 장면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의 아들.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단군 신화의 계보를 연구했습니다. 삼국유사를 다시 펼쳤어요. 환인, 환웅, 단군. 세대가 이어졌습니다. 환인은 하늘의 제왕이다.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다. 단군은 환웅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시작해.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세히 읽었어요.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니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을 다스리게 하니 하늘의 권위를 받았네.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두 계보를 비교했습니다. 칠판에 표를 그렸어요. 창세기로 하나님은 하늘 창조주고 아담은 하나님 형상이며 셋은 아담 형상이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며 단군 신화로 환인은 하늘 제왕이고 환웅은 환인 아들이며 단군은 환웅 아들이고 모두 하늘 혈통이라고 비교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둘 다 하늘에서 시작하고 인간으로 이어지며 하늘과 땅 연결하고 특별한 사명 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료 교수 사라 박사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사라, 계보를 비교했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성경도 단군 신화도 하늘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형상, 환인의 아들. 둘 다 하늘과 인간의 연결고리야.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손 사상이네요. 맞아. 하늘의 자손. 이것도 보편적 패턴일까? 일주일 동안 다른 문화의 천손 사상을 조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자손이었어요. 신의 혈통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일본에서 천황은 아마테라스의 후손이었어요. 태양 여신의 직계였습니다. 중국에서 황제는 천자였어요. 하늘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문화가 천손 사상을 가졌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라. 비교 분석을 시작했어요. 이집트는 신과 인간의 직접 결합이고 파라오가 신이며 일본은 신의 직계 혈통이고 천황이 현인신이며 중국은 하늘의 명받음이고 황제가 대표자며 성경은 하나님 형상 창조고 예수가 성육신이며 단군 신화는 하늘 아들 강림이고 단군이 천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단군 신화가 성경과 가장 가까워.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신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 며칠 후 사명의 의미를 연구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사명을 확인했어요. 창세기 한 장 2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단군의 사명도 확인했습니다. 삼국유사를 다시 읽었어요. 환인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널리 이롭게 하라. 중얼거렸습니다. 홍익인간. 인간을 섬기는 거야. 칠판에 비교표를 그렸습니다. 창세기로 땅을 다스림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 관리하고 하나님 대신 청직이며 단군 신화로 인간 이롭게 함이고 세상 다스리고 교화하며 백성 섬기고 하늘 뜻 실현한다고 비교했습니다. 방향이 같아. 중얼거렸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실현하는 거야. 며칠 후 이 연결의 신학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왜 하늘과 인간이 연결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기원의 기억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왔다는 기억이었어요. 둘째로 정체성이었습니다.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이었어요. 셋째로 사명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넷째로 회복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시 하늘과 하나 되려는 갈망이었어요. 하늘의 아들은 신분이 아니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책임이야. 사명이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성경은 아담 하나님 형상이고 예수 하나님 아들이며 하늘과 인간 연결하고 땅 다스리는 사명이며 단군 신화는 환웅 환인 아들이고 단군 환웅 아들이며 하늘과 인간 연결하고 홍익인간 사명이며 둘 다 천손 사상이고 하늘 혈통 강조하며 특별한 사명 가졌고 하늘 뜻 실현하며 이것은 우연 아니고 같은 원형의 표현이며 인간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가려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았어. 하늘과 인간의 성경이나 단군 신화나 같은 진리를 말해. 6개월 후 연구실에서 고대 지도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방향과 상징의 의미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먼저 중세 유럽 지도를 봤습니다. 티오 지도였어요.
동쪽이 위에 있었습니다. 동쪽이 상단이네. 중얼거렸습니다. 에덴이 동쪽 끝에 표시돼 있었어요. 낙원의 위치였습니다. 동쪽은 시작의 방향이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론 지도도 확인했습니다. 세계를 원으로 그렸어요. 바빌론이 중심이었습니다. 동쪽에 산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해가 뜨는 곳.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고대 문화의 방향 개념을 조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동쪽은 생명의 방향이었어요. 라신이 동쪽에서 떠올랐습니다. 죽은 자는 동쪽을 향해 묻혔어요. 부활을 기다리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동쪽을 중시했습니다. 신전이 동쪽을 향했어요. 제단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동쪽은 지혜의 방향이었습니다. 아폴론이 동쪽에서 왔어요. 빛과 진리의 신이었습니다. 모든 문화가 동쪽을 특별하게 여겼네.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성경의 동쪽 기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에덴의 위치였어요. 창세기 2장 8절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추방 후의 방향도 확인했어요. 창세기 3장 24절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동쪽. 중얼거렸습니다. 바벨 후 이동도 봤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이었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계속 동쪽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이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에서 온 사람들.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동쪽의 신학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첫째로 시작이었어요.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둘째로 희망이었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셋째로 기억이었습니다. 에덴이 동쪽에 있었어요. 잃어버린 낙원을 기억합니다. 넷째로 회복이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곳이었어요. 다시 하나 될 방향이었습니다. 동쪽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신학적 상징이야. 동료 교수 사라 박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사라, 동쪽의 의미를 정리했어. 칠판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항상 특별해. 에덴이 있었고, 추방이 있었고, 이동이 있었어.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왔어. 패턴이 있네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맞아. 동쪽은 이야기가 흐르는 방향이야. 일주일 후 한국의 동쪽 문화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펼쳤어요. 동해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동해는 신성한 바다다. 해가 뜨는 곳이다. 새해 첫날 일출을 본다. 소원을 빈다. 동쪽에서 희망을 기다리네. 중얼거렸습니다. 고대 한국의 제천 의식도 확인했습니다. 동쪽을 향해 제사를 지냈어요. 해를 맞이하며 하늘에 고했습니다. 동쪽은 하늘과 만나는 방향이야. 손가락으로 자료를 따라갔습니다. 며칠 후 이야기 전파 경로를 재구성했습니다. 지도를 펼쳤어요. 중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에덴의 위치로 추정되는 곳이었어요. 동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졌어요. 이야기가 이 길을 따라 이동했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각 지점마다 표시를 했습니다. 청동기 문화 전파 경로였어요. 언어 이동 경로도 겹쳤습니다. 신화 전파 패턴도 일치했어요. 모든 게 동쪽으로 이동했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언어, 기술, 그리고 이야기. 며칠 후 강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MIT 세미나였어요. 제목은 동방의 축, 잊혀진 이야기의 경로였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첫 슬라이드는 2개의 지도였습니다. 왼쪽은 중세티오 지도, 오른쪽은 현대세계 지도였어요. 과거와 현재의 동쪽.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비교표였습니다. 창세기와 단군신화의 공통점이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동 경로였습니다. 중동에서 한반도까지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야기의 여정. 노트를 덮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당이 가득 찼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흥미로운 발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고대 세계에서 동쪽은 특별한 방향이었습니다. 시작, 희망, 생명의 방향이었죠. 비교표를 보여줬습니다. 창세기와 단군신화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구조가 일치합니다. 금지, 시험, 변화, 새로운 시작. 청중이 집중했어요. 이것은 우연일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면 연결이 있을까요? 이동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서양은 시작을 기록했습니다. 동양은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증명할 수 있나요?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이야기는 동쪽으로 이동했고 한반도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동쪽은 특별한 방향이고 시작과 희망이며 에덴의 방향이고 이야기 이동 경로며 중동에서 한반도까지고 사람 따라 문화 따라며 이야기도 이동했고 서양은 기록했으며 시작을 창세기로고 동양은 보존했으며 다른 형태로 단군 신화로고 잊혀진 게 아니라며 동방의 축 따라 이동했고 보존되고 변형됐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동방의 축을 찾았어. 이야기가 흐른 길을 에덴에서 한반도까지 잊혀지지 않았어.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조사하러 온 거였어요. 산사와 고궁, 제천 의식을 직접 경험하려 했습니다. 먼저 경주 불국사를 방문했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함께였어요. 불국사는 8세기에 지어진 사찰이에요. 하늘과 땅의 조화를 표현했죠. 다보탑 앞에 섰습니다. 복잡하지만 조화로운 구조였어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중얼거렸습니다. 석고람으로 올라갔습니다. 본존불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동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이죠. 동쪽. 손가락으로 불상을 따라갔습니다. 성전도 동쪽을 향했어. 며칠 후 지리산 화엄사를 방문했습니다. 각황전 앞에 섰어요.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곳도 우주의 질서를 표현했어요.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천지인 삼재 사상이죠. 하늘, 땅, 인간. 삼재. 중얼거렸습니다. 창세기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땅, 아담의 관계였습니다. 구조가 같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의 자연,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천지인 사상을 깊이 공부했어요. 하늘은 위에 있었습니다. 최고 권위였어요. 땅은 아래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낳는 곳이었어요. 인간은 그 사이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였어요. 매개자야. 중얼거렸습니다. 성경의 아담처럼, 제사장처럼. 며칠 후 제천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강화도 만이산을 다시 방문했어요. 참성단에서 제천 의식 재현을 봤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재관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목욕 재개를 했어요.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정결, 의식. 중얼거렸습니다. 성전의 제사와 같아.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곡식과 과일이었어요. 정성껏 배열했습니다. 재관이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3번 절했어요. 엄숙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늘과의 소통. 손가락으로 의식을 따라갔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이 교수와 대화했습니다. 교수님, 제천 의식의 본질이 뭔가요? 하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인간이 하늘에 고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성전 제사와 같네요. 어떻게요? 성전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었어요. 제사를 통해 소통했죠. 칠판에 비교표를 그렸습니다. 성전 제사로 정결 의식 필수고, 제물 준비하며 정해진 순서고, 하나님께 드림이며, 제천 의식으로 목욕 재개 필수고, 제물 준비하며 정해진 순서고, 하늘의 고함이라고 비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의 고궁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창덕궁 후원을 걸었어요. 부용지 연못 앞에 섰습니다. 하늘이 물에 비쳤어요. 하늘과 땅이 물에서 만나네. 중얼거렸습니다. 조화. 주암루를 올라갔습니다. 사방이 보였어요. 산과 나무, 연못과 정자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에덴도 그랬어. 동산이 있었고, 강이 흘렀고, 모든 게 조화로웠어. 며칠 후 종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정전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조상을 섬기는 곳. 중얼거렸습니다. 하늘과 조상은 연결돼 있어. 조상은 하늘로 돌아간 존재니까.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아. 이 교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한국 문화의 핵심이 뭔가요? 조화예요.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기억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나요? 하늘에서 왔다는 것,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그 기억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며칠 후 모든 조사를 종합했습니다. 연구 노트를 정리했어요.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하늘 숭배 중심이고, 천지인 조화며, 자연과 인간 공존이고, 제천의식 전통이며, 성경과의 공통점으로 하늘 최고 권위고, 인간 매개자며, 제사 통한 소통이고, 조화와 회복이며, 에덴의 원형으로 조화로운 동산이고, 하늘과 교제며, 자연과 공존이고,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가설을 세웠어요. 에덴은 잃어버린 낙원이 아니라고, 기억 속 원형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이고, 조화로운 세계며 한국 문화가 보존했고, 하늘 숭배로며, 자연 조화로고, 제천 의식으로며, 다른 형태지만이고, 같은 정신이며, 에덴의 기억이고, 동방에서 살아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 방문에 깊이 조사했고, 산사고궁 제천 의식이며,
하늘과 땅 도와 발견했고, 천지인 사상이며 성전과 유사하고 정결제사 소통이며 에덴 원형 발견했고, 조화로운 동산이며 하늘과 교제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한국이 보존했고, 다른 형태로며 하지만 같은 정신이고, 에덴은 잃어버린 게 아니며 기억 속 원형이고 한국에서 완성된 퍼즐이며 동방에서 살아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퍼즐이 완성됐어. 한국에서 에덴의 기억이 다른 형태로 살아있어. 1년 후 런던 국제종교학회 연례학술대회. 전 세계 학자 8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어요. 제목은 동방의 기억, 창세기와 단군신화의 비교 연구였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3년 연구의 결과가 여기 있었어요. 창세기 원문, 단군신화 비교, 한국 현장 조사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공개하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강당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서학자들, 신화학자들, 인류학자들이 모두 저를 봤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크 톰슨입니다. 오늘 3년 연구의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왼쪽은 에덴 동산, 오른쪽은 백두산이었습니다. 인류는 어디에서 왔는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에 모든 문화가 답해왔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창세기 구절을 띄웠습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작됐다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단군신화 구절이 나타났어요. 단군신화는 말합니다. 웅녀가 동굴에서 시험받았다고,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두 이야기를 비교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금지와 시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햇빛을 보지 말라. 둘째, 선택과 인내. 하와는 먹었고 웅녀는 견뎠습니다. 셋째, 변화. 눈이 밝아짐, 인간이 됨. 넷째, 새로운 시작. 에덴 밖의 삶, 인간 세상의 시작. 구조가 동일합니다. 한 독일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그건 우연 아닙니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계보 비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보도 일치합니다. 하나님, 아담, 셋. 환인, 환웅, 단군. 둘 다 하늘에서 시작합니다. 둘 다 하늘과 인간을 연결합니다. 폭발적인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직접적 영향은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미국 학자가 물었습니다. 집단 기억의 파편입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인류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양한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동 경로가 나타났어요. 이야기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기억도 이동했습니다. 중동에서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남았습니다. 한 이스라엘 학자가 일어났습니다. 톰슨 교수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계시입니다. 신화와 다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의합니다. 천천히 답했어요. 창세기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로마서 한 장이 말하는 대로. 성경 구절을 띄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단군신화도 그 일반 계시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영국 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인간의 시작입니다. 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군과 웅녀의 이야기는 인간의 완성입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는 타락의 이야기, 하나는 승화의 이야기. 하지만 둘 다 말합니다. 인간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넘게 논쟁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지나친 해석이다. 신학을 왜곡한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패턴을 제시할 뿐입니다. 두 이야기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같은 구조로 답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유학생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계 이야기의 일부였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군 신화는 고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공통기억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보존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교수, 논란이 있겠지만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유학생도 다가왔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세계와 연결돼 있다는 걸 몰랐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인류의 기억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논문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3년 연구의 결론을 적었어요. 창세기와 단군 신화로 구조적 유사성이고 금지 시험 변화 새 시작이며 계보도 일치하고 하늘에서 인간으로며 집단 기억으로 공통 질문 가졌고 어디서 왔는가며 다른 형태로 전승됐고 이동 경로로 동쪽으로 이동했고 중동에서 한반도까지며 사람 따라 문화 따라고 결론으로 아담과 하와 인간 시작이고 단군과 웅녀인간 완성이며 둘 다 변화 이야기고 잊혀진 게 아니며 다르게 기억됐을 뿐이고 동방의 기억 살아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3년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될 것 같았어요. 모든 연구를 마무리하러 온 거였습니다. 11월 초였어요. 이수진 교수가 함께였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동해요. 해가 뜨는 걸 봐야 해요. 다음 날 새벽 강릉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한반도 동쪽 끝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동쪽 수평선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 중얼거렸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이 떠올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수평선에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장엄하게 올라왔습니다. 빛이 동쪽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연구가 이 순간으로 모였어요. 이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해 첫날 여기서 일출을 봐요. 소원을 빌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중얼거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단군과 웅녀도 모두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어.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이 바다를 비췄어요. 며칠 후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올라갔어요.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의 호수였어요. 맑은 물이 고요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단군 이야기가 시작됐어. 중얼거렸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물에 비쳤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네. 에덴처럼.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산 엔서울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북한산, 남산, 한강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천지인의 조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 땅, 인간. 에덴도 그런 조화였어. 하나님, 동산, 아담.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연구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큰 글씨로 최종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3년 연구 끝에 나는 깨달았다. 인류는 서로 다른 시작을 말하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해왔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였어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창세기는 답한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다고, 하와를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계속 적었어요. 단군 신화는 답한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웅녀가 동굴에서 시험받았다고, 인간이 되었다고, 단군이 태어났다고, 새로운 민족이 시작됐다고. 펜을 다시 멈췄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두 이야기는 다르다. 형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하늘과 연결된 존재다. 시험을 통해 변화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에덴은 잃어버린 낙원이 아니었다. 기억 속에 남은 원형이었다. 조화로운 세계, 하늘과 교제하는 삶. 그 원형을 인류는 추구해왔다. 서양은 창세기로 기록했다. 동양은 단군 신화로 보존했다. 형태는 달랐지만 정신은 같았다. 그리고 동쪽 끝, 한반도에서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하늘을 섬기는 문화로, 자연과 좋아하는 철학으로, 제천의식으로, 잊혀진 것이 아니라 다르게 기억되었을 뿐이다. 동방의 기억이 깨어난다. 인류는 하나의 기원에서 왔고 같은 질문을 해왔으며 같은 소망을 품고 있다. 회복, 조화, 새로운 시작.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고 일어섰어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3년 여정을 마치게 해주셔서, 동방의 기억을 보여주셔서, 카메라는 천천히 동해를 비춥니다. 떠오르는 태양, 황금빛 바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여요. 화면이 백두산 천지로 전환됩니다. 산 정상의 호수, 하늘이 비친 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 그림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 생명나무, 조화로운 동산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국의 자연으로 돌아옵니다. 산과 강,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이어집니다. 참성단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장소, 천손의 기억, 하늘과의 연결이 보입니다. 화면에 자막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인류는 서로 다른 시작을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로 답했습니다. 단군 신화는 환웅과 웅녀로 답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동쪽 끝, 한반도에서 그 이야기는 살아 숨쉽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다르게 기억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3년간 창세기와 단군 신화를 연구했던 한 학자가 발견한 진실은 두 이야기가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로 인류 시작 기록했고, 선악과 금지됐으며 유혹받고 먹었고, 눈 밝아졌으며 에덴 쫓겨나 세상 시작했습니다. 단군 신화는 환웅과 웅녀로 민족 시작 기록했고, 햇빛 금지됐으며 시험받고 견뎠고, 인간 됐으며 동굴 나와 세상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유사성 발견했고, 금지 시험 변화 새 시작이며 계보도 일치했고, 하늘에서 인간으로며 천손 사상 공통이고 하늘과 땅 연결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했고, 이야기가 사람 따라며 중동에서 한반도까지고 형태 바뀌었지만 본질 남았습니다. 한국 문화 도사했고 하늘 숭배 제천 의식이며 천지인 조화고 에덴 원형 보존했으며 조화로운 동산 기억이고 다른 형태로 살아있습니다. 톰슨 교수는 세계학회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 시작이라 선언했고, 단군과 웅녀 인간 완성이며 같은 질문 다른 답이고, 집단 기억 파편이며 잊혀진 게 아니라 다르게 기억됐을 뿐이고 동방의 기억 깨어났다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